자,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은 저는 이 제목을 그랄로 했습니다. 그랄. 그리고 그랄에서는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 세 번째는 대화. 누가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요?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즉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하고는 다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있는데 굉장히 대화도 재밌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의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주죠. 이주. 헤브론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어떤 물음표냐? 왜? 떠났지? 잘 있었는데 왜 떠났지? 하고 물음표를 가져봅니다. 자, 왜 떠났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성경을 보시고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상황적으로 보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심판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목? 유목민이니까 가축들이 먹을 풀들을 찾아서 그랄 땅은 푸유하거든요. 풀이 아주 많습니다. 초원 지역입니다. 그랄 강이 흐르고 있죠. 자연스럽게 유목을 위해서 영구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로 판단하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떠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도 떠나면 안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떠나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박쥐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주 낭낭한 목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잘못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황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어떻게 살펴보냐면 지명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랄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하죠.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룩함 이런 거룩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거룩. 뭐가? 가데스가. 술은요? 술이 술일 리가 없죠. 웃자고 하는 거죠? 술은 벽이란 뜻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랄이라고 하는 말에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멈추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리, 지역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멈추는 곳. 그러니까 신앙이 멈춰버린 거죠. 하란하고 뜻이 비슷해요. 허비, 통로. 그랄은 멈추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멈춘 거예요. 어디에서? 아니, 의미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거룩함과 벽 사이에서. 자, 근데 이 벽이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 술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집트 땅의 경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거룩함과 이방인의 삶, 그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 베델과 아이성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황폐.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화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너질, 아주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무너질 인간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장막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거룩함과 이방인의 삶, 길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주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보셔야 됩니다. 뭐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랬겠지. 뭐 동물을, 가축을 기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게 되면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멈춰섰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멈춰섰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슬럼프가 생겨가지고 멈췄으면 그냥 멈춰선 대로 있질 않고 거기엔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쓴뿌리가 거기서 나와요. 뭐가요? 쓴뿌리가 이제 드러나요. 유혹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쓴뿌리가 찾아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셨죠? 한번 너는 항상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그런 경우가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해보세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멈춰서 버린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지, 그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에서는 1절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자,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자, 하였으므로 근데 거기 그라로- 살다가 뭐라고 그랬냐? 아내한테 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모시고 간 거죠. 납치해 간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모시고 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근데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반복이에요. 누이라고 한 거죠. 25년 전이 반복이 돼요. 이유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왔다라고 본인도 알아요. 불신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있다. 그 품 안에서 떠나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와주진
않으시겠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즉시로 바로 개입하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8장에 언약하셨거든요. 이제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저 그자를 지자로 바뀌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라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21장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가장 큰 위기가 생긴 겁니다.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여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남편이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뜯어 말려야 돼요. 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너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나 갔다 와라. 이래야지. 따라갔다가는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따라가면 팔려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너나 갔다 와라 하고 지켜야 돼요. 바가지를 좀 긁을 때 긁어야 되는데 안 긁어도 될 때는 그냥 기를 쓰고 긁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걸 막지를 못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성경의 원대한 역사가 눈앞에 있잖아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간 그 아비멜렉에게 밤에 뭐 하십니까? 현몽하셔요. 막 급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바로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는다 하고 바로 죽음을 얘기하셔요. 막 급하신 거죠. 근데 이 죽음은 확장됩니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집안 전체 가뭄을 완전히 멸종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버리십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잠들게 한 거예요.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 종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깨끗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꿈속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절. 하나님이 꿈에서 또 말씀하셔요. 알아. 내가 너를 막아서 지금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야. 나도 너를 죽일 마음은 없고 너희 가문을 멸망시킬 마음도 없어. 내가 지금 막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요. 죽일 길로 갈 때 그걸 막으신다고요. 다리를 똑 부러뜨려 가지고라도 막으신다 이거예요. 그때 감사해야 되겠죠. 참 근데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지. 죽을 자리를 막아주셨는데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5절.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돌려보내. 죽일 거야 그러더니 지금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 누구를요? 그 아내를 돌려보내. 그러더니 이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지자라. 기도받아 그래요. 돌려보내. 그러더니 이 다음에는 기도받아. 너 기도받아야 살아. 기도받으면 살아. 안 받으면 죽어. 죽음이야 너는. 누구의 기도받으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받아. 참 우리 하나님 멋져요. 아내 돌려보내. 그리고 너 기도받아야 돼. 누구한테요? 그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 왜요? 그는 선지자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돼요. 있죠? 그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자, 생각이 하고 있죠 지금? 듣지 말고 생각을 하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누가 됐어요 지금? 자 그럼 해보세요. 나 아비멜렉. 자 근데 나 아비멜렉인데 하나님이 제가 제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선지자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고 우리 집안이 그냥 다 멸절당할 뻔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니까 네가 걔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 뭔가 일이 이미 생겼어요. 기도 받으면 너 살아나. 그걸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뭐 하래요? 기도를 받으래. 그리고 말씀하셔요. 기도 받으면 살고 기도 안 받으면 죽어. 그리고 돌려보내. 곱게 돌려보내. 안 그러면 다 죽어.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일과 기도 받는 일을 한 세트로 딱 묶어 놓으셨어요. 이걸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돌려보내니까 끝났지? 아니, 이번엔 달라요. 뭐 받으라고요? 기도 받으라고. 이게 중요한 게 그 그랄 땅에서 쭉 떨어져 와서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땅이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땅. 헤브론하고 그랄 사이의 땅. 브엘세바. 거기 살 거거든요. 브엘세바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이 머무는 땅이에요. 브엘세바까지는. 근데 그게 그랄하고 가까우니까 안전하게 계속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선지자니까 건들면 안 돼. 밑보이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다 멸절돼. 씨도 하나 남질 않아.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게 목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과정이에요. 이 실수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셔요. 아, 정말 대단하죠. 아브라함아, 그래. 너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 너 까딱하면 내 역사가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할 뻔했어. 너 25년 전에도 그런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확실하게 하려고 한마디 말씀을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하셔요? 높여버려요. 고개도 못 들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이 뒤로는요. 이 뒤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21장, 22장, 23장, 24장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높이면 그걸로 깨달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 집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박 집사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멈춰두고 다시 저 25년 전으로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높이는 걸 통해 가지고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고하지 않고 더 나는 죄인입니다. 더 납작 엎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선대했을 때 그 선대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야단을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중요해요. 회개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요. 근데 아침 일찍이 아니라 느릿느릿 안 돼요. 22장에도 언제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 다 부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들려주니까 모두 덜덜 떨어요. 이유는 자기들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개입, 즉각적인 개입이 나타납니다. 자, 9절 말씀부터는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90이에요, 90. 몇 살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127세. 이때도 이뻤을까요? 25년 전만큼? 자, 여기서 25 빼볼게요. 65세잖아요. 엄청 진짜로 이뻤어요. 65세 때만 해도 진짜로. 그럼 25년이 흘렀다. 90살이 됐다. 애기 스스로 나 애기 못 낳았는데 이 정도 됐죠. 이때도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이쁘기야 이뻤겠지만 그 너무 이뻐서 내가 저 여자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데리고 다니는 식구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왜? 집에서 길리운 자가 몇 명입니까? 318명.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그렇잖아요. 남자의 숫자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또 노인들까지 하면 곱하기 최하 3에서 4는 해야 되겠죠. 최하. 그러면 그냥 300명에다가 3을 곱하면 900명이고 4를 곱하면 1200명이니까 1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나 이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략적인 결혼인 거예요. 야, 왕 부럽지 않은 저런 사람이 왔으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쁘기도 했겠지만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이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90까지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90 산다면 130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30년을 빼면 2차 2차 계산을 하면 적어도 한 70은 된 셈이잖아요. 옆에 보세요. 70된 우리 누님들. 그때 이제 왕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70살 정도 됐을 때, 혹은 뭐 65세 정도 됐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9절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뭐라고 그래요?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야.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행했어? 얘기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지금 이거 보세요. 글을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잖아요. 화가 나죠? 자, 화가 나요. 화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화를 냈어요. 앞에는 도대체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그러다가 이제 숨을 좀 죽이고 기도받아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돼. 기도받아야 돼. 내보냈지만 돌려보냈지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내보낸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기도 꼭 받아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지. 얼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 보면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왜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 그때 왜 나한테 화내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왜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 화를 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녀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유가 있어요. 당사자는요? 몰라요. 근데 여기는 좀 알아. 아브라함은 조금 알아.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되가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다가 기도 받아야지 하고서 그래 무슨 뜻으로 그런 거야? 라고 좋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막 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빨리 숨 한 번 딱 들으시고요. 좋게 얘기하세요. 도민아 네가 무슨 뜻으로 이랬니? 은혜야 네가 무슨 뜻으로 이랬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겠죠? 내가 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여기서는 정확한 얘기가 나와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나와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길리운 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2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겠죠. 메소포타미아 왕하고도 싸웠잖아요. 물론 게릴라 전이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쉽게 그랄 왕이라고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위협을 느낀다면 그런 땅엔 가지 않았어야죠. 앞뒤가 잘 맞지를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합리화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누구도 동조했냐? 아내 사라도 동조를 한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식구가 들어오니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죠. 지금도 1,000명 누가 데리고 들어오면 벌써 눈에 띌 텐데 옛날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보고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됐다. 걱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가지 말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왜 굳이 거기서 살라고 그러냐. 그게 이 이유가 됐든 이 이유가 됐든 왜 그러냐. 그러니 의미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니 네가 또.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나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은혜가 없는 건가 돈이 없는 건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코앞에 다가와도요, 성취할 기회가 와도 내 스스로 다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25년 동안 써먹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얘기 한마디 해줘요. 그 옆에 앉은 분들이요 10년, 20년 평생 써먹는 레퍼토리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 써먹읍시다 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만 써먹자고. 응. 학생들 깜빡 잊고 그냥 나오지. 깜빡 잊고 깜빡 잊고 뭐 깜빡 잊고 뭘 놓고 오는 경우가 없어 혹시? 옆에 얼굴 봐. 많아? 좀 따르게 삽시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사람은 믿음이 크든 믿음이 크든 작든 작든 변명한 땐 변명할 때 입이 쫙쫙 풀린다. 입이 잘 좀 풀린다. 얼마나 기름칠인 입술이에요. 아주 쫙쫙 풀리. 변명할 때는요, 잘잘잘잘 나와요. 시냇물이지 그냥. 잘잘잘잘. 어머마. 기도할 때 이렇게 잘잘 풀려야 되는데 변명할 때 이렇게 잘잘잘 나와요. 왜? 하도 많이 변명해봐가지고.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 근데 아비멜렉은요,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래요? 대꾸도 안 하죠. 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놈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돼? 자, 여기에서 아비멜렉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여기서. 자,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엄청 대단한 상태예요. 나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종들도 다 알아요, 지금. 기도 안 받으면 다 죽는다는 거 다 알아. 병이 들었어요, 벌써. 다 그걸 알았어요, 몸으로 다. 다 몸으로 우리가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꿈꿨다고 이 정도까지 안 되죠. 아니, 개꿈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종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밤사이에 자신들의 몸에 알만한 징조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걸 하긴 뭐 여러분이 봐서 뭐 하겠어. 나나 보면 되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무슨 지금 막 잘잘잘 나오는 거기에 뭔 기도받고 싶겠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안 해주시나? 근데 하나님의 명령, 그는 선지자.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지자야 그러면 그는 선지자인 거고,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아 그러면 기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딱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양, 소, 종을 누구에게 줘요? 자, 12장 때도 이거 성경 퀴즈 나왔었잖아. 여기 나올 수 있어. 양, 소, 종을 줘요, 일단.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의 아내와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시내에 살지 말고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자, 네 마음대로 네가 골라. 마음대로 여기 내 앞엔 살지 마. 자, 들로 나가. 아주 땅 좋으니까 좀 멀리 가. 알았지? 너 뭐 살고 싶은데 살아. 자,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뭘 주어서 줬어요? 은 1,000개예요. 자, 근데 뒤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끝이. 자, 은 1,000개를 누구한테 줬대요? 남편한테 줬대요, 오라비한테 줬대요?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영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뒤끝이 있어요. 야, 은 1,000개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라한테 얘기하는. 아브라함 안 봐요.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하는 거. 사라야,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한테 줬다. 오라비한테, 오빠한테 줬어. 그리고 네 수치를 가리게 했어. 네 일 다 잘 해결된 거니까 잘 얘기해줘. 니네 오빠한테 가서 잘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좀 언어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이 장면에선. 참 아비멜렉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지만 이건 이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기도 이제 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이건 전부 누구한테 줬습니까? 오빠한테 줬어요. 오빠한테 다 줬어요. 4가지 줬습니다. 첫 번째, 양, 소, 종들. 그리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이걸 자랑할까요? 역시 이런 데로 오면 돈이 생기고 재산이 많이 들어. 이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재산과 재물과 종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헛거야라는 걸 느끼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 기도하며 언제 기도해요? 다 받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거죠. 본문에는 없지만 너 가면 다 돌려받은 다음에 기도해 줘라. 그 집안 애들 지금 다 병들어서 죽게 됐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치료하사 출산. 자, 치료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불임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불임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결국 너희도 죽고 너희들이 전부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절하는 거예요. 멸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다 안 거예요. 자기도, 아내도, 여종도 병에 걸리고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죽을 병에 걸린 걸 다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야 될 자손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출산하게 하셨다. 몸으로 느끼는 거죠. 기도 받고 났더니 무언가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걸 이 사람들 알게 된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기도 받고 났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계속 아파. 여기가 아파. 이게 아니지. 아프던 게 그냥 너무 멋지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할 때 떨렸겠죠. 기도한 다음에 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러네, 죽는 거라고.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면목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비멜렉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18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룻밤 만에 태를 다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하룻밤 만에.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느낀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하실 때는요, 세상 천지가 다 알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하나님의 신비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알 수 있습니까? 난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런데 결과와 그 흔적들이 다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아멘. 이래가지고 3초 만에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거 뭐 좀 뭘 좀 잡아가지고 재단을 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짧든 길든 형식과 상관이 없이 몸이 알고 영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령하고 은혜로운 경험이 넘치길 바랍니다.